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 읽으셨던 시편 103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돌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4편은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며 또 창조 세계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104편은 시편 8편과도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8편의 중심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을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창조 세계의 중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4편에는 인간이 중심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소중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04편의 이 기자가 한 가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시편 103편과도 똑같은 시작입니다. 내 영혼이라는 것은 자신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전 인격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송축일까요? 송축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레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권위 앞에 복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힘 있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것은 굴욕감을 줍니다. 사람이 더 큰 존재가 되기 위해선 자기보다 큰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시몬이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런 이적을 경험한 후에 이 시몬이 무트로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누구든지 예수라는 큰 정신을 만나게 되면 자기의 자금을 깨닫고 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축한다는 것은 자기의 자금을 절감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전심을 다해서 그분의 권위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축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2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표현들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빛이 비추면 빛이 비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인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천막으로 펼치시고 또 구름을 병거로 삼고 또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땅에 기초를 놓으사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굳건하다고 믿었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그 믿음 위에 세웠던 우리의 존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흔들리는 터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고대 세계의 모든 문명은 모두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강에서 물을 구하고 또 먹을 것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강이 홍수로 인해서 범람하면 그들이 애써 일궈 놓았던 삶의 터전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범람하는 물은 늘 압도적인 것이었고 이것을 혼돈의 괴물이라고 고대 세계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의 신을 티아맛이라고 했는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혼돈의 괴물인 티아맛을 무찌르고 극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한 후에 10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파괴적이었던 물들을 질서 있게 만드셔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생명들이 그 물을 먹고 해갈하게 하시고 또 13절 말씀 보면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혼돈의 물들을 질서 있는 물들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 물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15절 보면 그 물로 풀과 채소가 돋아나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사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화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또 다른 일은 각자의 피조물들이 각각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은 나무에 깃들고 산양은 높은 산들에 있고 또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 있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개발을 목적으로 숲을 다 해치고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삶의 반경들을 다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인간이 물론 살기 위해서 개발도 해야겠지만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과의 조화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를 지키며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이 평화롭기 위해선 바로 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시인은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24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감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물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긴 하지만 밖에 나가 보면 따스한 햇살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광경을 목격하면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와, 참 좋다, 참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감탄하고 경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탄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심드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 그런 거지 뭐 봄이 오니까 꽃이 피는 게 당연한 거지라고 반응한다면 나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시죠?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감탄하고 반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스승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꽃을 보아라 라고 말했는데 만일 감탄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봤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이렇게 심드렁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종교 체험을 일러서 아하 체험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장엄한 풍경 앞에서 아하고 놀랄 때 우리를 올가매던 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탄할 수 있을 때 다른 세계에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상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유심히 봐야 합니다. 내가 감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속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영국의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의 시 중에 순수의 예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연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고 들판에 핀 한 송이 꽃에서 천국을 본다면 내 손바닥 안에 무한이 있고 순간 속에 영원이 있다. 굉장히 멋있는 시죠. 들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감탄하고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신비로 다가옵니다. 26절에 보면 리워야단이 등장하는데 이 리워야단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리워야단은 혼돈의 괴물입니다. 그리고 흉측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4편의 시인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흉측함의 대명사라고 생각하는 이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이 시의 마지막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면서 늘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어떤 피조물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는 마른 뼈의 골짜기에 서서 바람을 향하여 대언하던 그 에스겔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영에 기대서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생명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주님의 크심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전 존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쁜 일상에 치여 살며 경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에 핀 한 송이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에 서서 바람을 향하여 대언했던 에스겔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영에 기대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슴에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님의 권능으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